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뭐였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제 그 가슴 속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한 세대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보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사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을 보게 되면 세상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또 별개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행동하면서 살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한쪽을 좋아하면 한쪽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도 꼭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낮게 좀 더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그러한 수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야만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싫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그쪽에 약간이나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권세, 악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19세기 때 그때 그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없는 구원만을 쫓은 날이 올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 그들은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없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지옥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과 항상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악과 항상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윌리엄 부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악을 좋아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거 베드로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취향성을 가지고 어떤 원하는 그런 죄악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도 그들을 인정해 버리려고 해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의 삶 가운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의 고리를 끊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살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내가 보는 것들을 어떤 비천한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가치한 것이고 파멸하는 것이에요. 없어지고 사라질 무가치한 세상의 영광에 눈을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건데 정보들이 우리 안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 마음으로 들어도 마음에 저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것을 바라보면
선한 것이 마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으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한 것으로 내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여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요? 바로 이 거짓을, 반대되는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짓을 미워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고 그 거짓에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반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을 속이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을 완전히 미혹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말을 청산유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됨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한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끊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하면 죄를 끊어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어떤 기도를 주님 죄에서 나를 멀리 해주십시오.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악한 것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만함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내면적인 죄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과 거만이다. 왜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악한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악은 어떤 악이냐면 그냥 내 마음의 그 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악이라고 했을 때, 죄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었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 행동에 옮겼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욕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자를 볼 수 있죠. 성경에 여자를 보는 그 반대로 여자가 또 남자를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전을 해서 뭐냐면 음욕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 마음에 품은 게 있으면 금방 드러나 버려, 얼굴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완전히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페북까지도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품었다. 그것은 이미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교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함이, 천사들에게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그 교만함이 인간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 교만함을 넣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영어로 룩다운한다고 그러죠. 무시하는 다른 사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과 거만함은 그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성공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끝장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벨가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선거 유세 지원하기 위해서 가서 선거하는데 갑자기 총을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안다면, 아벨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가 있겠어요? 가 있지 않겠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천적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태어나면서 장애인보다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당할 줄 알았을까요? 그거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가 있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래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집을 짓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사람을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요일날 그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온유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속성인 교만함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도저히 그 깨트리고 싶어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일을 가는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함을 또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그 교만함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다윗도 죄를 졌는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써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잘못이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회개하거나 돌이킬 것을 거부합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행실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과 거만함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악한 행실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사납고 더 못된 행실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 주장을 통해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똑같이 대응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어도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신들은 교회를 안 다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좀 틀려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자신들도 더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악한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잘못 이해하고 당신은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또 뭐냐면 패역한 입이에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이 더러운 건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럼 무엇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올까요? 우리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범죄하는 입을 가리켜서 패역한 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이 뜻은 뭐냐면 사악한 그 뜻이에요. 사악한. 그래서 사악한 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악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상대방을 모멸감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의 도구로서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말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으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6절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 죽기를 원한다면 죽여줄게 그 얘기예요. 그들이 쏟아낸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말이 절제가 안 되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악한 말은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를 원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고 죄를 싫어해야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삶이 좋고 그리워하면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항상 애국을 그리워했어요. 죄악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의 안락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냥 죽고 말잖아요. 내가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악한 행실에서 여러분이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미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작은 악도 다 미워하고 그래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죄악 가운데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악에서 떠남을 통해서 모두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